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려웠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날마다 시험을 칠 때입니다.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자주 안 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첫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부터 봅니다. 시험부터 보고 그 시험이 이제 점수가 부족하면 오후에 또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을 끊임없이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봅니다. 그렇게 그래야 이제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그냥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교수들이 원전을 잘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날마다 시험 치는 학교가 없거든요. 이렇게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중간 결산을 한다든지 중간 점검을 자주 하면 실력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면 그는 자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고치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 따라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살면서 보니까 점점 힘든 게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이제 관계를 안 한 거예요. 종교가 틀린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기도 하고. 친척끼리도 왕래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옛날 믿던 것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설명하여 주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것을 한자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표현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지, 믿음의 자세가 바른지를 다시 한번 평가하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을수록 도와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알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사드리고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시험을 잘못했다. 중간시험을 잘못 쳤다. 늘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았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양념이 부족하다. 춥다. 덥다.
늘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서로 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춰가지고 서로 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리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시험을 칠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오고 또 혹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럴 때마다 시험 칠 때마다 꼭 낙제를 줍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잘 안식을 하고 너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더 큰 구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구원에서 너희가 건지심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평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잘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이제 트럼프는 수치스러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수치스럽다 그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재선에서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느냐 그겁니다. 중간 평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4년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8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4년 끝날 때 되면 더 열심히 잘해야 그 다음에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8년을 이제 가는 거예요. 못 가면 다른 사람 다 갔거든요. 8년씩 다 했어요. 못하면 담임이라 그러면 그건 수치와 굴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얼마나 4년 동안 그 업적이 적으면 사람들이 그걸 안 찍었을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결사를 할 때 잘해야 그 다음에 나아갈 때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기회가 늘 있었지만 주님께서 시험을 치고 또 시험을 칠 때마다 너희가 그때마다 시험이 틀렸으면 답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풀이를 합니다. 답을 다시 설명해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문제풀이에서 틀린 것을 답을 다시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다음에 또 안 틀리려고 아는 건 이미 아는 게 놔두고 틀린 것을 다시 훈련을 해가지고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시험 친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능하여 우리가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우리의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은 분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한번 가만히 앉아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그럴까? 그렇게 보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중간에 평가가 다음에는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늘 후회해요. 늘 후회하는 게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 관광이라 한 번 더 보내드릴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회가 없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꼭 하나님께 그 얘기예요. 용돈을 좀 더 드릴 걸, 한 번이라도 더 집에 와볼 걸,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해 줄. 중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들이 그때 잘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하고 그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아직 약속이 남아있어도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면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약속이 남아있고 시간이 남아있어요. 내년에도 살아가실 거예요. 내후년은 마찬가지고요. 그런 삶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믿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가 나중에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을 많이 합니까? 다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뭘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기에 유근으로 와서 일합니다.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또 벽돌을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왜? 뭐 일하는 사람들이 짜증내지 뭐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노동이는 그런 거예요. 돈 벌려고 먹고 살라고 일하니까 자꾸 이게 힘들으니까 몸이 자꾸 이제 치시면 사람이 짜증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룰루랄라 그러면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임금을 받고 또 교도소에 가서 집에서 생활하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다 합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똑같이 일을 하면서 먹을 걸 얻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있는 이 큰 영광 일을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 집을 짓는데 아니 힘들어 죽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가지만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걸 건물 볼 때마다 내가 저 교회를 지을 때 내가 땀 흘리고 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남아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볼 때마다 힘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 거룩함에 영광에 즐거움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양심이 있지. 만약 말을 참여하고 뭐 이 힘들지 않고 막 그렇게 불평한 사람이 어떻게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몇 번씩 자꾸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 결산할 때마다 판단 기준이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명에 있어 자아의 말씀 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아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야. 좋은 거를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탁 잡히는 겁니다.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그럼 못 빠져나갑니다. 좋은 길에 달려가고 마음 먹고 가다가 그러다가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늘 생활에 염려하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날이 우리에게 오면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것은 순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는 것은 아무도 순수가 없습니다. 장례장 가면 저 집에 가면 애가 죽은 집도 있고 이 집에 가면 아주 이제 장수하시고 잘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남녀노소 그게 없어요. 그날이 뜻같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법들이 얼마나 많이 국회에서 세워집니까? 그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아들 사내기가 그 불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야당이 만들면 여당이 불법이라고 그러고 여당이 만들면 야당이 불법이라고 그러고 서로 막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대한 생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법의 기준이 다 틀리는 거예요. 세워놓아도 그것을 잘 안 지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내가 못 가면 할 수 없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학교 애들도 학교 가려고 그러면 학교가 이제 학교 오라고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몇 시까지 오라고 하면 몇 시까지 들어가서 거기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정해진 규칙과 법과 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일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 몇 시에 시작하니까 몇 시까지 오시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법과 질서와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법과 규칙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세가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명에서 자원이 말씀 근무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 판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준이 상황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상황을 이해하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봐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고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 이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같이 판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말을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입장이니까 설명하고 이러면 그럴 수 있지.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것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아는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님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질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눈은 뿔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마지막 큰 구원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설을 끊고 여기까지 하자 하는 경우는 거기까지 절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새롭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신다. 우리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대장통합적 교회가 1939년에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을 파직을 했습니다. 목사 아니다.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가 진사참배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진사참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이 칼이 들어가도 나는 진사참배를 못한다. 천한 무슨 신이냐? 그러면서 그럴 때 교회가 그를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4년에 그러니까 그 파직당하고 6년 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일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지만 그러나 2016년에 몇 년 전이죠. 그를 다시 죽은 사람을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때 생각은 교회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실사참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교회 불교를 다해서 혹은 우리가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을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드러난다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기놓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내가 내 속으로 생각한 가지 내 속으로 말한 가지 그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10%밖에 사용 안 합니다. 90%는 사용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90%의 뇌를 왜 만들었을까? 10% 사용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요. 아마 여러분과 나는 한 5% 사용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 전부를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 마음에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그를 잠재워 놓고 체면을 들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억에 들어갑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을 들어갑니다. 즉 그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걸 잘 모르지만 그때를 돌아가가지고 그때 한 말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때 상황을 느낀 대로 얘기하게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 체면을 들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그것들이 그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다 자백하리라. 너 스스로 너희 죄를 다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는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것들을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은 놈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는데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리라.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스스로 다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도둑들이 멍청한 사람만 덕질합니다. 똑똑하면 못해요. 옛날에는 잘 안 잡혔는데 요즘은 잘 잡힙니다. CCTV가 그 앞에는 없어도 저 앞에 나무 있고 그 앞에 또 가면 또 있습니다. 요 앞에는 못 잡았다 그럴지라도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시간에 어디 갔느냐. 근데 이게 사진이 찍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는 잘 모르고 안 본다 그럴 생각했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문제가 생기면 인공위성을 갖다가 그 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가요 학교 강당에서 강주 사태 때
있었던 이제 독일 인공위성이 찍은 그 영상을 봤습니다. 본인들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을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거기를 당하면 모른다 생각했는데 아니 저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 다른 나라 인공위성이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 이성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속이고 우리가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드러나게 된다. 너희가 안 본다 해서 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된다. 네 생각과 네 뜻을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때 되면 드러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중간 계산에는 지나온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또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보통 중간고사 시험 치면 중간고사는 30%, 학교만은 70%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50%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학교만에 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넘어서라고 중간고사를 칠 때는 빵점이었는데 학교만을 잘 치면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혹은 우리가 올해는 내가 짐을 잘 내지 못하고 혹은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그 겁을 주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다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힘을 내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나아갈 것이라 16절에 그랬습니다. 더 잘하려고 그러면 힘이 필요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새로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좀 더 힘을 내서 더 잘하자. 더 잘하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못하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러면 있는 것까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도 일하시는 경우면 있는 거 안 까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벌어놓은 거 안 까먹으려고 그거 다 손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시니까 있는 것을 안 까먹으려고 한 분이나 더 벌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일을 하시고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힘을 더 내서 조금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일하고 싶지 마라 그래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살려도 더 남았는데 더 힘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을 내어서 더 앞에 남은 인생을 잘 살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연말이 되면 망년을 합니다. 망년에는 일본 사람이 만든 게 망년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복년입니다. 망자는 잊을 망자 혹은 망자는 없어지다. 마음에 지우다. 그런 것이 망년입니다. 지나간 것을 지우면 기억 안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을 보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해야지. 돌이켜야지. 되게 해야지. 새롭게 출발하려면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년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이 혹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을 잘 못한 것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주가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마다 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놀다 왔다고? 자다 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신발도 못 갈아신고 왔네요.
주님 내가 손도 못 닦고 왔네요. 주님 기다리면서 일하다가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게 밟고 내가 지쳐나와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왔는데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더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와 그야말로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하고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심각하게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전에 했던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러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후제자인데 내가 1등 제자인데 주님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상황이 위급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모른다 그러고 욕을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근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정말 약하고 또 어떤 때는 변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을 그에게 부으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 인생을 주께서 다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결판을 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거룩한 주의 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오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과 힘써 주를 위해서 살고 또 힘써하는 가정과 우리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원망하며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판단하면서 또 중지하면서 또 미워하는 마음도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들을 주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한 번이라도 더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받기를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